천년하고 정초가 무엇이 다른가? 세계적으로 양력으로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이 양력이라든지 연도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후,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전을 기원전이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기원이 언제냐? 우리는 기원이 태초온도 알았는데 기원을 예수님 오실 때를 기원으로 잡았어요. 그러죠? 우리는 그냥 사러 가지만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기원 전이 되고 기원 후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2018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 달력을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도 국제적으로 하려면 예수님을 기준한 달력을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여러 가지 정조 몇 년 그런 것이 정조 그 왕 때부터 시작을 해요. 또 일본 사람은 소화 몇 년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사용이지 우리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쓰면서도 양력을 써서 2018년 오늘이 1월 28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후 2018년 1월 28일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 보면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주입니다. 28일이요. 꽉 찼어요. 47에 28, 7대 1, 7일을 한 주로 하는데 오늘 28일이 됐어요. 딱 맞게 됐죠. 28일 4주 동안 교회는 한 주씩 단위를 끊으니까 돌이켜보면 한 주 동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한 주 동안.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자들 세미나를 했어요. 첫 주. 교육자들이 항상 월요일 날은 쉬니까 주일 오고 월요일 잡아서 우리 세미나를 하자. 일하는 날보다 이 날이 좋겠다. 그래서 잡았는데 또 공동회도 우리가 금년하고 진금 예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전주노회에서 연합으로 재직 세미나에 우리가 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 또 재직 세미나를 또 하기도 했어요. 여전도가 연합해서 총회 여전도의 지시에 따라 여전도 주의를 지켰어요. 총회가 1월 세 번째 주를 여전도의 주의라 이렇게 정해서 연합으로 왜 1월 달에 여전도를 정했을까? 지난번 설교하신 우리 최은하 목사님 말 들으니까 맞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제일로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월 달에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했어요. 남성교회는 언제냐?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네 번째 주지만 아주 일들을 따져보면 많이 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해외에 가서 우리 전북기독교연합회 그런 임원들을 중심으로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증경회장들이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녀오게 됐죠.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너주르게 말하는가 하면 오늘이 28일 날
기쁨의 선율 제40회를 맞이하는 기쁨의 선율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선율이 오기 전,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부터 그때는 고등부에서 했었어요. 고등부 학생만 해도 그 당시 한 70명씩 모였어요. 60명, 70명씩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도 모이는 숫자가 30명이 차 안 돼. 합쳤어도. 옛날에는 합치면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조금 교인들, 이게 어른들 숫자, 모이는 숫자나 비슷하게 모였어요. 아동부도 어른들 숫자나 아동부 숫자 모이는 숫자가 같았어요. 숫자가. 근데 왜 이렇게 다 어떻게 우리 전라도 말로 쪼그라졌냐? 어른들은 그때보다 배가 더 보인다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5분의 1.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이 아이들을 안 낳아서 그래요. 아이들을. 우리나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맘 놓고 나서 그냥, 그래서 공산당들은 그냥 필요 없으면 정부, 자기 나라가 다 책임져주고 하니까 그냥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나라가 책임져주니까 그냥 낳는 대로 낳아서 2명만 낳아, 1명만 낳아, 뭐 3명 낳아 해서 아주 딱 정해줘서 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효자동께 햇수로 36년 됐는데 그때 우전초등학교 아이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의 주일학교가 160명 정도가 모였어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다 하면 16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때는 교육자가 저 하나뿐이니까 제가 유치부도 오고 아동부도 오고 저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알아요. 그게 보니까 지금은 우전초등학교 몇 분이나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한 700명 정도,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물론 옆에 또 초등학교들이 생겼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없어서 앞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젊은 사람 하나가 노인들 2명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 모시기도 힘드는데 내 아들까지 못 나갔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요. 어떻게 보면 효자 같은데 그게 가정의 가문을 문 닫는 아주 망조의 생각들이죠. 망조. 사회가 이렇게. 우리 기쁨의 선율도 중고등부,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하는데도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지난번 그래서 교육부에서 금년에는 배가하자. 그럼 배가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아이들에게 길을 실어줘야 해요. 아이들이 효자동께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 기쁨의 선율을 준비하는데 보니까 1년 내 준비해. 1년 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월 9일부터 하죠. 몇 년 준비? 8년을 준비해요. 준비하려고.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올림픽 오면 8년 전에 그 8년 후에 할 그 지역을 미리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전에 깃발을 줘서 옮겨주는 모습을 봐요. 최소한도 선수들 이 준비는 8년이고 선수들은 최소한도 4년 동안 준비해서 그냥 쇼트트랙 그냥 뭐 10초 이것을 위해서 4년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기쁨의 선율도 1년을 준비해요. 4년 준비해서 그 티켓을 팔으니까 1시간 만에 다 팔렸지. 그러니까 다 하고 싶어요. 나도 해야겠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테니스에 아주 4강 세계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연이라고 하는
한국체육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최고의 선수는 패러디하고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뭐 조코비치인가 그 사람이 우상이었대. 그 사람은 3대0으로 이겨서 적용이. 그런데 이 패러디하고 하다가 1회전 하다가 2회전서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맨이 어떻게 저기 기권을 하는데 하동이 자기 페이스북에 다리를 찍어서 발을 찍어서 올렸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 발 봤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만. 연습을 다리 이 발바닥이 다 달아질도록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 자기는 연습광이다. 하루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가서 소위 우리나라 앞으로 테니스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서 거기도 왜 하냐? 상금이 그 우승 가면은 35억을 줘. 이 사람도 4강까지 올라서 아마 10억 이상을 받을 것 같아. 상금.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대를 걸고 또 명예도 있지만 기대를 걸고 가능한 선수들이 밤낮으로 준비. 우리 기쁨의 선율을 우리 오늘 찬양 예배 때 하니까 나는 학생들은 1년 때 준비했는데 기도 한 번 안 해줬다 물어보면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 나는 간식 한 번도 안 대줬다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아이들이 기쁨의 선율을 발표할 때 그 콘서트 홀이 200석인데 그거가 가득 차면 아이들이 힘을 얻어. 힘을 얻어. 그게 힘을 실어줘야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효자동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데 몇 명 안 오면 맥이 빠져버려. 맥이 빠지면 어때? 아유 내가 뭐들 이런 교회 다녀 이제 끝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에. 우리는 전도도 못 오는데 아이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참여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달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때 한 10분 정도 같이 공부를 해요. 거기에 바이올린 전공을 하는 학생이 졸업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10여 분이니까 좀 참석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서울서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셔. 장로님이신데 우리 보고 좀 참석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 졸업 연주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10분 앉았고 나머지는 10분도 안 된 것 같아. 우리 안 갔으면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석했더니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우리에게 식사 한 급을 대접했나 어쩐지 모르겠어. 너무 고마웠어. 참여했는데 너무 고마워. 자기 딸 졸업 연주에 다 10명도 못 모이는데 자기 딸 연주했더니 20명이 더 왔다고 말이야. 그러니 학교에서도 그 학생이 올라가는 거야. 학교에서도 야, 저 학생은 인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 학생이 힘을 얻어. 우리 기쁨의 선율도 아이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시원찮이 가지고 몇 번 오시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좀 힘 좀 실어줘요. 그 2시에 예배 시간인데 어디가 있어요, 그 시간에. 오늘 가득 채워줘서 힘 좀 실어주시라. 그래야 학생들이 힘이 나죠. 맥 안 왔으면 맥이 풀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계속 어른들이 아이들 맥을 빼다 보니까, 힘을 빼다 보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도 힘을 실어주는 데는요, 지금도 불어나요. 불어나요. 힘을 실어줘. 불어나요.
제 아들이 옛날에 새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중등부를 아이들이 70명, 80명 모였어요. 1년 했더니 120명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 부모들이 그 전도사님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막 힘을 실어줬대. 힘을 실어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저들이 옛날 안 오던 애들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힘을 실어줘요. 나갔던 아이들도 오늘 많이 올 거요. 기쁨에서는. 그러죠? 나갔던 애들 친구들이니까 이럴 때 장기 결석은 친구들을 붙들어 놓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이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그것을 좀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항존직들은 특별히 참석 안 하면 항존직 사표 써야 해요. 못 오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힘을 전도도 못 오지. 아이들한테 힘도 안 실어주지. 꼭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실어주시.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죠? 아이들이 오늘 학원 가라고 하지마. 오늘 학원 좀 빠져먹었지. 우리 아들은 상상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을 보내려고 했어.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뭐 학원 가야 별 것도 없다. 나중에 대학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왜 너 학원 안 갔냐 했더니 보니까 아빠가 돈이 없더랴. 학원 보내두려고 허기를 못해서 학원 간다면 아빠가 돈이 없더랴. 그 말 들은 게 눈물이 나오대. 학원은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간다 했다는 거예요. 학원 안 가도 제가 또 공부를 하더라고. 그죠? 한 번 빠져도 괜찮아요. 1년 내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신을 신고 다니는데 월드컵 무슨 나이키 무슨 메이크들을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신발이 10만 원이도 뭐.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하나 사줄까 염도 하나 사. 이제 5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분대. 야, 너 우리는 나이키고 뭐 프로펙스고 근데 너는 상표가 뭐냐 했더니 나도 이놈아 메이커요 그랬대야. 네 메이커는 뭐요 그랬더니 시장표다 그랬대. 그래서 시장표도 메이커는 메이커지. 그래서 기가 안 죽어. 왜?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목회를 참 정직하게 하는데 내가 왜 기가 죽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꼭 그냥 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신발 안 사줘도 5천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도 귀가 안 죽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그 학교는 시장표가 메이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장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강고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힘 실어주는 것도 금년이 마지막이요. 내년에는 제가 없어. 후임자가 왔어. 꼭 아이들 또 교육부 뭐 여름 성경학교나 뭐 할 때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부가 부흥돼. 우리 교육부장님이 우리 이두희 장로님이 지난번에 배가 향했다. 그냥 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힘써야 배가가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줘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천륜입니다. 부자의 아버지와 아들은 천륜이죠. 아버지는 천륜. 이 천륜을 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천륜이,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도 천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 짝지어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일륜이라 하지 말고 천륜에다 넣고 살자 그래요. 부자간 천륜이, 부부도 천륜이, 형제 자매도 다 천륜이. 내가 형 되고 싶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천륜이다. 그래서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교사와 제자 관계. 옛날에는 교사들이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맺었으면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천륜이다. 정계문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또한 천륜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천륜이. 그래서 모든가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 인간관계를 천륜으로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륜이 하나님과 인간과의가 제1번인데 그것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냐?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또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천륜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졌어요. 부자 관계도 뭐 때문에 갈라지냐?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죄.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깨어졌던 천륜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자의 관계도 아주 가까워져. 천륜. 부부의 관계도 아주 가까워져. 왜?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천륜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송정희 성도님 소천하셨죠. 그 가족들이 뒤에 나오셨네요. 그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온 가족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등록하신 것을 보고 제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그 천륜이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제대로 나왔네. 오늘은 아까는 어머운 것이 일부 때는 어머운 것이 나왔더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죠? 38절 보면, 또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제가 보니까 고 송정희 성도님을 택하셔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찾으셔서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때가 되니 마지막에 살리는 이것이라. 이거 뭡니까? 돌아가시는 보살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없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자를 찾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동안 어디를 다녔든지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처럼 그 택한 백성,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고 빼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까? 눈동자처럼.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송정희 성도님을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성하고 장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9절 말씀 보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따라합시다.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리라. 차지만 하면 뭐 됩니까? 장구해야지. 그죠? 오래가요. 요즘 권력자들 줄줄이 불려 들어가는 것 보면 참 건불 10년이구나. 장구하지를 못해. 장구하지. 한 분은 뭐 제 임기도 못 채워가서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장구하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구하리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드냐? 이 사람들죠. 선생님 눈에 드는 아이가 있죠? 선생님 눈에. 저도 목회하면 목회자 제 눈에 드는 또 교우들도 성도들도 있어. 눈에 들어야. 자기 눈에 어디고 회사에도 사장님 눈에 드는 또 직원도 있어요. 눈에 들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 모르면 사장님 눈에 들면 기용해. 그죠? 대통령 눈에 들으면 때가 되면 또 기용해서 또 한 자리 해요. 그럼 하나님 눈에 어떻게 들어야 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하나님 눈에 들려면 역대하 7장 15절 이 말씀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눈에 들었다고. 이곳이 성전.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버리지. 그런가 하면 중심이 깨끗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드는 겁니다. 다윗은 막내 중이었어요. 2세 집안에서 못난이.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 하나님 눈에 들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나다나엘이 눈에 들었어.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어야 눈에 들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눈에 여가서 이 말하고 저가서 저 말하고 간사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로 힘든 게 간사하게 말하는 거. 여기서는 좋게 말하고 저기서는 또 막 비난하고 간사하게 말하는 거. 또한 의를 행하고 인내를 베푸는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미가서 6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람아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정의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수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율법을 지켜나가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